제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정복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은 정복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정복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첫 번째 진을 친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행하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지만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가장 견고했던 성읍을 이기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가장 약한 아이성을 패배하게 되는 두 가지의 장면이 제일 먼저 정복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즉 이것은 모든 정복 정쟁의 샘플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선포한 이후 기브온 자손들과 조약을 맺고 기브온 자손들의 배신에 화가 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군을 물리치며 가나안 땅 남쪽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남쪽을 점령한 모습을 본
헤벨 왕이 또 모든 북쪽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하며 가나안 북쪽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12장에서는 그 정복한 왕들을 정리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매우 긴 세월 동안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성읍들은 5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가나안 땅 모든 정복은 약 25년 정도가 지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주요 왕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단 동편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동편에 와서 바산 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장면이 있죠. 시온 왕은 길르앗 땅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옥 왕은 그 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 땅을 정복하고서 원래 다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요. 이 세 지파가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제 우리에게 주라. 모세는 처음에는 당황해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들 여기서 좋은 땅이 있다고 머물려 하느냐, 이렇게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 두 지파 반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할 것이고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이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한 주요 왕들을 언급하는데요. 총 그 숫자가 31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는 그런 숫자적 의미가 없죠. 이런 딱 떨어지지 않는 3이나 4, 10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올 때는 이것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31개의 왕들을 정복했다는 실제 숫자인 것이죠. 이 왕들 정복은 아주 주요 성읍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그 땅 지형과 그리고 족속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의 지형과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가나안 땅에 지형이 나오는데요. 6개가 나옵니다.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6개입니다. 아라바는 이 사해, 염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6개가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족속의 숫자가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6개가 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봤을 때에 어제 정복지에서는 4나 7로 이렇게 정리한 걸 봤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기는 7개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6개만 나옵니다. 이것은 일부러 6에 맞춘 것이죠. 또한 6개 지파가 나오는데요. 6개 족속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런데 6개 족속만 나왔어요. 뭐가 빠졌냐면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습니다. 일부러 6을 맞춘 것이죠. 왜 지형도 6개, 족속도 6개 왜 이렇게 맞췄는가? 그것도 또 뒤에 언급이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아직 다 점령하지 못했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성읍들과 주요 족속들을 몰아냈지만 그들의 잔당이 남아 있고 가나안 7족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족속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직 점령하지 않았음을 이 숫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모든 대부분의 주요 성읍들과 주요 족속들을 다 정복해서 그들을 전멸시킨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입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났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시대적이나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특별히 이제 관계의 영역 속에 이 가나안 땅이 존재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주권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곳 전체 모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고 성도님들의 가정, 일터, 또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분야들, 또 몸담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교육,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그 모든 영역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위치에 있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 모든 영역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로 무장되어서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임하게 하고 싶지만 이것 역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교육, 의료, 경제, 문화, 예술, 정치 모든 영역 속에서 평화롭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영역이 한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해지는 듯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또다시 죄악이 일어나고 또 악한 것들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어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 계속 듣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이 세상 전쟁의 승리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달리기 경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더 길게 1000m나 마라톤을 예상해도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선두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선두에 선 사람이 그 속도로 가게 되면 1등을 할 것이 예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1등이 결정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메달을 따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 개념보다도 공간적 개념으로 보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큰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마침표가 아주 커요. 그러면 이 공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마침표에 시작이 있고 마침표에 끝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쭉 달려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마침표에 있지만 그 마침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현상,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함께 주요 성읍은 5년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25년 동안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언제 다 정복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던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습니다.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언제 정복하느냐? 그 이후로 300년의 시간이 지난 솔로몬 때에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님들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미디안 사람이 들어와서 빼앗고 블레셋이 빼앗고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서 빼앗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들의 땅을 유지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빼앗기고 이 일이 반복되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신음하며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들이 갈망했던 왕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들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왕을 원했어요.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꿈꾸며 왕을 원했던 것이죠.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기쁘고 평안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단이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의 화평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사람 보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많은 죄의 유혹들, 이 땅의 미혹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러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럼 난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 막 서로 스스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또 이 가라지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또 이단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회파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또 한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멋진 민족의 신앙적 지도자가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키는 듯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부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빼앗기고 빼앗는 반복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바꿔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브라테스 강부터 애굽의 변망까지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이 땅을 언제 다 차지하는가? 그때가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뺏고 빼앗기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은 누릴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예수님 반드시 완성시킬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 또 그들의 왕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죠.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의 성정을 다 아시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내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다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호수아의 그런 급한 성격, 자기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모습이죠. 지난 수요일에 시편 말씀, 시편 18편을 보았어요. 다윗이 70년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지었던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시를 통하여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니?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킨 거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엄청 노력하고 실천하고 애썼단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너희들이 정말 기대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시편 18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종교적 모습을 열심히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 주님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과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 분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것을 꿈꾸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